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제일이라 그럴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돈이 최고야. 돈이 제일이야. 제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몇 차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 돈이 없으면 살릴 사람도 병원에 못 가서 죽어. 그러니 돈 열심히 벌어야 돼. 저희 어머니의 그게 아주 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11장 28절을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이 세상 돈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나뭇잎 같으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살고 하는 목적들이 일하는 것이 이 돈 때문이죠.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많은 근심으로 이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또한 경제 파탄은 바로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는 달리 무엇을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야. 그 지혜를 구하라고, 그것을 얻으라고. 그러면서 너의 얻은 것을 가져 특별히 이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뛰어난 지혜고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양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훈계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미련한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는데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갖는 것을 명철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명철하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는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는데
악을 떠나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죄를 다스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명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근본 본자가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근본 본자가 열십자에다가 사람인 자를 갖다 대면 나무 목자가 돼요. 그런데 열십자에다가 사람인을 갖다 붙이고 가운데 못을 치면, 못 박으면 이게 근본 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아를 죽이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좀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려고 여기저기 막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만큼 이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박식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지식이 그렇게 그들을 많이 유식하고 박식하게 만들어졌지만 정작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대부분이 멸망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면, 나는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20명 중 한 사람도 안 되는 것을 보았다. 이 체험적인 지식이,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변화를 위한 욕망, 오락을 위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다.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그들의 지각이 일깨워져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마음에서 우러난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무가치하고 영생을 얻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무서운 기만에 빠져 있다. 젊은이들은 무서운 기만. 이 책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 구원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알고 깨달았지만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는가? 그것은 체험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체험적 지식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그 다음날 누가 100만 원을 갖다 주더래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후에 내가 어디 입고 나갈 외투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 다음날 누군가가 그 외투를 사가지고 자기한테는 안 맞는다 그러면서 갖다 주는데 본인에게 딱 맞는 외투더래. 이것을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체험적인 지식 경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체험적인 경험, 체험적인 지식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지 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체험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꼭 하셨던 것이 뭐냐면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도가 뭔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도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꼭 환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길을 꾸준히 가라고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꾸준히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도통하다, 도를 알다, 도를 깨우치다. 그러면 불교 쪽인 줄 알아요. 그런데 참 도는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적으로 배우죠. 그 지식을 듣고 배워서 자기 생애에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는 것을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 써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죽을 써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주 맛있게 죽을 썼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죽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에 소금을 적당량을 집어넣으면 그 맛이 절묘해요. 그래서 요리를 아주 맛있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을 잘 맞춰야 되냐면 간을 잘 맞춰야지 돼요. 짜거나 싱겁거나 하면 그 사람 보고 요리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 인생에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근데 맛 중에 최고의 맛,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와 내 자녀도 나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그냥 두는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우리 인생을 아주 보람있고 즐겁고 만족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죠? 네.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올 때 반드시 한쪽 생각은 포기를 해야지 돼요. 이것을 자아를 죽인다 그러죠. 이 자아를 죽이고 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경험을 하는데, 이것을 체험적인 지식을 가졌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저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었지만 이 성경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했지 그것을 체험해 보지들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1장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이 체험적인 지식을 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사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그는 아주 연구를 하고 많이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봐서 이 방법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하게만 하면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입을 시키냐면 돈이 제일이야. 그 생각을 사람들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게만 하면 확실하게 자기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타고난 특질을 잘 알고 있어요. 아, 이 홍길동이는 아주 타고난 특질이 술이야. 아주 집안 대도로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그 집안에만 태어났으면 다 술고래들이야. 그러면 그 술 쪽으로 그들을 관심을 쏟게만 하면 그냥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갈매기를 잡는 만화를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갈매기 잡는 거. 갈매기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잠을 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잠을 안 자고 보초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갈매기들이 이제 떼를 져서 자면 보초가 한 명이 이제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이 갈매기 앞에다가 저기쯤 가갖고 후라시를 번쩍 하고 키면 이 보초 쓰던 갈매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비상! 하고 신호를 하면 이 잠자던 갈매기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비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 깨가지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근데 이게 후라시가 꺼져버렸으니까 이제는 보초가 아니 아까 저쪽에서 뭐가 번쩍했는데 그러면 단잠을 자다 깬 갈매기들이 너 보초 똑바로 서 그리고 이제 다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단잠이 들면 또 그 보초 보이는데 저만큼에서 캄캄한 데서 또 후라시를 2번을 번쩍번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초병이 또 비상비상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 갈매기들이 다 깨어난 거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니 아까 저쪽에서 뭐가 번쩍번쩍 그랬는데 야 너 정신 차려 뭐가 번쩍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분명히 저쪽에서 뭐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또 잠자는 거예요. 또 막 잠이 막 들라 그러면 이번에는 또 후라시를 번쩍번쩍번쩍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매기가 보초병이 깜짝 놀라고 비상비상비상 그럼 또 다 깨어나고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아까 저쪽에서 번쩍번쩍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자다 말다 하니까 이제 짜증들이 났잖아요. 그래서 갈매기들이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보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고. 보초 처음 서보냐 뭐 막 이제 한마디씩 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초병도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죠. 내가 헛것을 봤나?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잠이 들어서 깜빡 잠이 들어서 이제 코를 골 때쯤 되면 또 이번에 또 4번을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초병이 깜짝 놀라갖고 비상 그래. 그럼 또 다 일어나서 왜 그래. 아까 저쪽에서 번쩍번쩍 했는데 너 오늘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너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어. 이거 1-2번만 더 해놓으면 이제 그렇죠. 요는 그게 이제 중요한. 나중에는 이제 이 후라시를 번쩍번쩍 10번을 하고 이 보초병이 막 비상 막 번쩍번쩍 한다고 아무리 해도 이 갈매기들이 제가 정신이 좀 뭔가 잘못됐어. 그리고 이제 하나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자루를 들고 가고 자고 있는 갈매기를 한 마리씩 자루에다 집어넣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만화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만화를 어렸을 때 보면서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체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경을 잘 가르친다, 저기에서 성경을 잘 가르친다 그러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을 가르쳐줘도 그거나 갈매기가 자다 깨다 되다가 자루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도 번쩍 저기서도 번쩍 하니까 그만 이제는 정말로 이 참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건가 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고 호세아 11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도 자다 깨다를 많이 해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을 무엇 가지고 미련하다고 하느냐면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는 것이 가장 미련한 거라고.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야 돼.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나의 포부를 높은 데다 두고 대망을 품어야 돼. 내가 식욕을 절제하겠다든지 화를 내지 않겠다든지 불만 불평을 말하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잡념을 끊어보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루에 예수님을 10,000번을 불러보겠다 5,000번을 불러보겠다고 대망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불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지 돼요. 영적인 부흥.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새롭게 각오가 되고 이러는 것을 영적 부흥이라 그래요. 근데 영적 부흥이 이제 막 마음에 불일듯 일어났어.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맞아. 나도 잘못하면 갈매기 같이 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래 놓고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부흥만 일어나고 생활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마치 자전거가 바퀴가 2개 있잖아요. 앞바퀴에 바퀴가 공기가 팡팡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 뒷바퀴도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못지않은 공기가 들어가야 이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앞바퀴만 공기가 팽팽하게 들어가고 뒷바퀴는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 이 자전거를 그냥 세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나서 얼마 후에 보면 앞바퀴도 공기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들도 영적인 부흥이 마음속에 일어났으면 그래, 이제 내가 기어코 생활의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부흥과 생활의 개혁이 같이 일어나야 이것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적 부흥만 일어났다가 생활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며칠 후에 다시 원위치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루에 5,000번을 불러봐야지. 1분은 60초.
1시간은 3600초. 내가 예수님을 1시간에 100번씩은 불러봐야지. 그래서 10시간이면 1000번을 불러봐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이 영적 부흥과 생활의 개혁으로 우리가 아주 좋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음악 감상 시간으로 얼마나 이 시간을 즐기는지 몰라요. 아주 제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으로 감동을 받아가면서 감격해하면서 음악 감상을 하시고는 깊이 잠들어. 그러면은 안 돼요. 에스겔 33장 31절부터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춤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돼요. 이제 더 이상 이 잡념, 공상, 상상하는 거 이제 그만두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잡념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계속 이어나갈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아주 잡념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아주 완전히 이긴 다음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맛보기만 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그것을 계속 실천하고 적용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냐면 자기의 생명이 멈추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해지는 날은 없어요. 집에 가서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들이 아픔 중에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안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히 여길 수 있고 즐거워하나니 이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갖게 한다고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려고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지 몰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은 하지 못하고 있느냐면 양심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하게 되는 것을 체험적인 지식을 갖는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계속 고정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잡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서 오늘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1000번은 불렀다. 그동안에는 잡념을 막아주셨다. 이런 체험을 해서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경건의 연습. 우리가 5분 동안 예수님을 불러서 잡념을 막아냈다면 5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잡념에 빠지면 사단과 다시 관계를 갖는 것이고 내가 어느 쪽인가는 계속 선택해야지 되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예수님과 산 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단이 끊임없이 잡념을 마음속에 주입시키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단의 잡념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선택하여 부르겠사오니 저희가 다시 잡념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체험적인 산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